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켜서 구성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르게 하는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인들은 참 복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새해 인사말부터 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그것도 뭐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복 받기 좋아하는 중국인조차 새해 인사가 뭡니까? 신년 콰일러 아니면 춘지의 콰일러죠. 그래서 신년을 즐겁게 이런 쪽인데, 한국은 이렇게 더 많이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복 받기 원하는 마음을 의식주에 담았어요. 그래서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아이를 싸는 포대기, 강보를 보면은 복자 아니면 숫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어린아이 옷이나 여인들의 한복, 그리고 이불, 요, 베개 등을 보면 복자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복을 입고 복을 베고 복을 덮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식생활에서도 먹는 거에도 복자를 많이 보게 돼요. 보시면 이게 복수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보면 복자가 써 있고 한쪽엔 숫자가 써 있어요. 숟가락이나 젓가락 뿐만 아니라 또 보면 밥그릇에도 위에다도 복자를 딱 찍었죠. 밥그릇만 있으면 섭섭하니까 국그릇, 대접, 그리고 물에도 컵에도 이렇게 복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식문화는 복을 먹고 복을 마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면 어른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이 녀석 참 복스럽게 먹는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한번 더 넘겨볼까요? 원래 조리죠. 조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쌀을 씻는 그 약간 조리예요. 그런데 이게 음력 1월 1일 되면 집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면 복조리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복조리를 걸고 1년 동안 평안하기를 빌었습니다. 집에는 복조리를 달고 우리 허리에는 뭘 달았어요? 복주머니를 달았죠. 가구에도 보면 이 복자들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복자를 형상한 겁니다. 또 뒤주 같은 것도 복으로 달아놨죠. 대문에 보면 입춘대기라고 옆에 주로 대꾸로 쓰는 게 뭐였냐면 소문만복내를 써놨어요. 그래서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복이 받기를 원했죠. 복 받기 좋아하는 중국인들도 춘절이면 대문이나 창문에다가 복자를 붙여놓죠. 근데 이 복자를 어떻게 붙여놔요?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후 따올러, 이게 복이 거꾸로 됐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발음이 후 따올러, 복이 왔다라는 것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성조가 다르지 발음이 같다니까 딱 보고 복이 들어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돌아온다 라고 말하고, 나쁜 일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긴 모양이 좋으면 복스럽게 생겼다, 복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하고, 생긴 모양이 좀 별로고 인상이 좋지 않으면 복 없게 생겼다, 다른 말로는 재수 없게 생겼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재수라는 게 뭐냐면 재물의 숫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물 얻을 운을 재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재물
얻을 운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복을 나타내는 한자를 한번 볼까요? 이 복을 보면 분해해 보면 이 볼시자하고 옆에는 뭐 정확하게 발음이 없는데 그냥 복이라고 그러면 보면은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볼시자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신을 나타내요. 그리고 옆에 그 복자는 보면 사람이 좀 배가 불룩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배가 불룩할 수 있도록 밭을 주신 것, 내 밭이 있고 일할 수 있어서 그것을 날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한자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 있죠. 서경에 나와 있는데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입니다. 수는 뭐예요? 목숨수, 장수. 부는 뭐합니까? 풍부할 것, 부귀할 때. 그래서 부유한 것. 그리고 강령은 신체가 건강한 것. 유오덕은 덕행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고종명은 마지막에 제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이것을 5가지 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복에 대한 이 오복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복은 뭐냐면 건강, 그리고 2번째가 배우자, 3번째가 재물, 4번째가 일, 그리고 마지막이 덫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건강한 것 복이고, 또 배우자 잘 만난 것 복이고, 재물 있는 것도 복이고,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있는 것, 젊어서도 마찬가지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시편 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확대되는 그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점진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죄의 시작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에요. 사단은 악인들의 꾀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죠. 그런 말미암아 죄가 시작돼요. 이 생각에서, 악한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인이 된 거죠. 성경은 악인과 의인을 반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선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반대로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한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죄를 범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가 만성화되어서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것을 주동하는 사람이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는
악인의 생각을 따라요. 추종합니다. 악인들의 꾀 그것을 부러워하며 추종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적극적으로 서며 참여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주동하는 것으로 발전해요. 이것이 죄의 점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추종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참여하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서 주동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정의입니다. 이와 반대돼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정의가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그 정의들은 뭐냐면 뭐뭐 하지 마라.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건 뭐뭐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악한 생각이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많은 즐거움 중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해외까지 여행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는 분들을 보면 항상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분들에게 여행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더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분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도 사실은 그 송구영신 예배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행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신년 예배 문의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타이중까지 오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것, 저는 참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해외여행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즐길 것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을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하는 것처럼 동양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묵상하는도다라는 곳에 각주를 보면 원래 시브리어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금요일 밤에 안식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금요일 밤마다 통곡의 벽 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율법책을 펴놓고 작은 소리로 조말조말조말 이러면서 계속 읽어요. 밤새도록 율법책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외우죠. 그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원래 묵상입니다.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읽고 하는 것이 묵상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말씀 묵상을 위해 2020년 성경 통독과 함께 이 암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반복해서 읽고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 암송했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암송할 때 이런 식으로 암송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구절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암송하다 보면 나중에 암송하다 보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장구절입니다. 그 말씀은 기억나는데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앞뒤에 놓고 한 번씩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기억에 입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암송할 때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 소리보다 큰 소리를 내면 더 효과적이다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거예요. 암송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항상
주의 말씀을 쥐하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것이 암송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요절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전체 흐름 가운데서 이것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암송과 함께 성경 통독이 같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말씀 흐름 속에서 암송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한 구절씩 암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용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일에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방에 새겨질 때까지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암송하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암송하는 목적은 목사님이 시키니까, 교회가 말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의 눈치 보면서 암송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암송의 목적이 사람의 시선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 암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절을 암송할 수 있고 100독을 성경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절이라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암송 1000절을 했을지라도, 내가 성경 100독을 했을지라도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을 봅니다. 성경 100독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어요. 이를 시편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되는 비밀은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신학가에 심겨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 삶이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요셉은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9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의 삶의 비결이다라고 알려줍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며 묵상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풍부함, 그리고 민족의 번성, 땅을 차지하는 것 등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건강, 장수, 자손의 복, 성공,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을 넘어 영원한 복을 가르칩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와 함께 소멸할 복, 죽으면 모두 끝나는 복을 가르치지 않고 영원한 복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복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포기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복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복이 뭐였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람이 복받아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땅을 돌보고 경작하는 일입니다. 즉 사람이 받은 복은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복들을 받았습니다. 재물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 거느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물질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복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물질의 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의 복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세상적인 것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눈에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물질적인 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많으면 복받은 겁니까? 복받은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재물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남남이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재물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재물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타인을 괴롭히고 악을 도모하며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면, 그 건강해서 맨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이런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심겨함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의 최후는 복과 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길은 넓은 문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 끝은 멸망, 즉 화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길이 작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지만 또 좁은 문으로 이어지지만
그 끝에는 생명, 즉 복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복과 화 중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은 우리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기를 종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망하는 악인의 길로 갈 것인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이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의인은 재수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의인은 고난을 받지만 악인은 형통한 경우도 보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곡과 겨가 구분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겨는 모아서 불에 태워지는 날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심판의 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이 잘 사는 것으로 인해 시험 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